오늘은 잠언 24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24장 1절에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 말지니라.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함이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악한 사람들이 잘 되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어디 계셔 그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보다 더 잘 되는 걸 보면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축복하지 않는가 그렇게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해석하고 이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보다 잘 되는 사람은 복받은 것 같고요. 나보다 안 된 사람은 내가 복받은 것 같죠. 그러니까 비교하는 겁니다. 마치 도토리가 누가 키가 더 크냐 하는 것 비교하는 것처럼요. 비교합니다. 이래서는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해할 수도 없고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시야, 우리의 관점이 어디를 향해 하냐면 하나님을 향해 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를 봐야 되고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 분입니다. 악인도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선인도 하나님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악인을 벌하지 않고 능력이 없어서 선한 사람에게 복을 주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의 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관점에서의 복과 다를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보면 자식이 악한 짓을 하고 흥청망청 살다가 망하는 것이 부모가 좋아하겠습니까? 아니면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열심히 공부해서 나중에 좋은 결과를 얻어 그가 참으로 복된 인생을 사는 게 부모가 원하는 길이겠습니까? 말할 나위도 없이 후자입니다. 그러니까 과정은 좀 힘들고 어렵지만 좋은 결과를 얻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도 그런 마음입니다. 이 세상은 과정이지 이 세상이 결과가 아니라 그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이 마치 결과인 것처럼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은 복 받은 사람이고 못 먹고 못 사는 사람은 화를 입은 사람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 그 말이죠. 여러분 인생을 나그네 인생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거쳐가는 곳입니다. 어디를 향하여? 천국을 향하여. 잘못된 길을 가면 나중에 지옥 갈 것이고요.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게 되면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비한 천국에 가는 겁니다. 이것을 무엇으로 믿을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 주신 믿음,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24장 1절에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랍니다. 우리의 관점으로 악인을 바라보지 말랍니다. 왜냐하면 악인이 형통하는 걸 보면 우리가 부럽잖아요. 야, 저 사람 잘 먹고 잘 살아. 저 사람 명예를 얻었어. 저 사람 우리보다 나아. 그런 관점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해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랍니다.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랍니다. 부러워하지도 말고 그들을 따르지도 말고 그들과 함께 하려고 하지도 말랍니다. 2절에요.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함이라. 마음은 강포요 입술은 말하는 건 재앙이라. 결과가 뻔하다 그 말이죠. 결과는 심판이요. 결과는 하나님께서 다 가지고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못 보셔서 묻히는 것이 없고요. 몰라서 감춰주는 게 없습니다. 때가 되면 다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 앞에 다 서게 되는 것이고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잠언의 지혜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요. 우리가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도 말고 그들과 가까이 하지도 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오히려 세상이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더 거룩함으로 정결함으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아갈 수 있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3절에요.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여러분 여기 집이라는 의미는 가정을 의미하는데요. 가정은 재물로 채워지는 게 아니고요. 가정은 무슨 풍부한 것이 있어서 좋은 집에 살고 좋은 가구를 들이고 좋은 환경에서 집을 지었다고 그게 좋은 가정이 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죠. 가정이라는 것은 집 짓는 거와 똑같이 건축으로 세워지는 건데 명철로 견고하게 산답니다. 총명한 분별력으로요. 그 다음에 각각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워준다. 지식과 명철. 여러분 지식과 명철이 뭘까요? 하나님의 지혜 말씀입니다. 가정의 말씀이 떠나게 되면 온전히 가정이 세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정을 세우다 보면요, 견고한 복된 가정을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지식과 명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가정들을 세워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11절 12절 말씀에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사륙을 당하게 되는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무슨 말이냐면 죽을 길로 가는 사람을 아예 나하고 관계없는데 뭐 그 사람 죽는 거하고 나서 무슨 관계 있어. 그런 그들을 회피하지 말라 그 말이죠. 죽을 길로 가는 자가 있으면 글로 가면 죽습니다 하고 건져내랍니다. 그 다음에 사륙다 도살장으로 가는 사람이 있으면요, 뭐 저 사람 죽는 거하고 나서 무슨 관계가 있어.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든 그 길 가지 못하도록 끌어내라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생명의 길, 사망의 길이 있잖아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세상은 우리가 또 길을 걷지만 어떤 사람은 죽을 길을 가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살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죽을 길을 가는 사람은 세상적으로 사는 사람이고요. 살 길을 찾아가는 사람들은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적으로 죽을 길을 가는 사람을 너 뭐 가서 뭐 지옥 가면 무슨 뭐 상관없지 그러고 내두지 말고 그들을 빨리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의 천국 갈 수 있는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을 격려해주고 그들을 우리가 끌어내라 그 말입니다. 12절에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리라. 중요한 말씀인데요. 나와 관계없다고 뭐 나만 살면 되지 그렇게 하지 말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고 통찰하십니다. 그래서 모르는 것이 없으시고 우리의 심장과 폐부를 헤아리시고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셈받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사느냐를 이미 하나님 다 아신다 그 말이죠. 이기적인 마음으로 사느냐, 그 다음에 남을 돕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으로 살고 있느냐, 하나님이 다 헤아리고 계신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그가 심은 대로 거둘 수 있도록 보응해 주신답니다. 갚아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구하는 것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구원할 때에 또 생명의 길을 제시하고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총을 입어요. 하나님이 우리 주시는 은혜가 있다 그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를 하나님 앞에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17절, 18절, 19절에 내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 옮기실까 두려워하리라. 무슨 말이냐면 내 원수,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넘어졌어요. 해를 입었어요. 고통을 당했어요. 잘 됐다. 나한테 그렇게 하더니 못된 사람이더니 나에게 저렇게 하더니 잘 됐네. 그렇게 말하지 말라 그 말이죠. 우리 인간의 본성에 누구나 예외 없이 그런 마음 다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미워하는 사람 잘 되는 거 배 아파하잖아요. 나에게 못된 짓 한 사람 좋은 일 생기지 않으면 우리가 아유 잘 됐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 마음, 나쁜 마음, 시기하는 마음, 그런 마음 갖지 말랍니다.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않는답니다. 하나님이 그런 마음 기뻐하지 않는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격을 아시겠어요? 우리 인간들처럼 우리가 미워하고 우리가 질투하고 우리를 시기하는 자 그렇게 되갚는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본성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런 자체를 기뻐하지 않는답니다. 그의 진노를 그에게 옮기실까 두려워하라. 오히려 너희가 그렇게 생각하면 그 화가 너희의 머리로 너희에게 돌아갈까 두려워합니다. 그런 생각도 하지 말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그거 어떻게 하겠다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께 맡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었고 내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고통을 당했다면 하나님 보셨어요. 하나님 아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모든 것들을 처리하십니다. 만약에 하나님 갚아주세요, 복수해주세요, 우리 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시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일을 처리하십니다. 19절에 너는 행악자들을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행악자, 악행하는 자를 형통하다고 부러워하지 말랍니다. 하나님 다 보고 계시다 그 말이죠. 다 알고 계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돼요. 그래서 기도할 때요, 너무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 때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보셨죠? 그런 마음이 시원해질 때가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아시면 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억울함을 당했다면, 내가 저으로 해를 입었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결하실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 아시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23절부터 25절에 이것도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이라 재판할 때 낮을 보아주는 것이 옳지 못한 일이라. 무슨 말이냐면 얼굴 보고 아는 인면으로, 그 다음에 또 관계로, 저 사람 나하고 아는 사람이니까, 누구 청탁을 받았으니까, 저 사람 이런 사람이니까 봐주지 말라 그 말이죠. 올바른 판결해라 그 말입니다. 24절에 악인에게 내가 옳다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요 국민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내가 그 악인을 감싸기 위해서 악인들을 옳다고 말하고 그를 변명해주면 거꾸로 백성들과 국민에게 저주와 미움을 받는답니다. 무슨 말이냐면 너는 저 사람을 그렇게 해주면 네가 이익을 볼지 모르지만, 네가 그 사람에게는 도움받고 이익을 받을지 모르지만 그 외에 모든 사람은 너의 불의를 다 알게 된다 그 말이죠. 너를 싫어해, 너를 미워해 그 말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정치권을 보면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당리당략이라는 게 있습니다. 당의 이익을 위해서 공의와 정의를 저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은 백성이라고 말하지만 자신들의 소수의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백성들의 뜻을 저버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들의 당들은 이익을 위해서 그 이익을 추구하며 집결하겠지만 백성들의 마음은 돌아서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적인 겁니다. 올바르게 하지 못하면 국민들의 마음이 돌아간다 그 말입니다. 25절에 오직 그를 견책하는 자는 기쁨을 얻을 것이요 또 좋은 복을 받으리라. 올바르게 판결하고 옳은 삶을 살고 올바르게 견책하면 네 마음도 기쁨이 있을 것이요 너에게도 좋은 복이 될 것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올바르게 사는 게 복이고요. 내가 옳은 길을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요. 올바른 사고를 가지고 사는 게 믿음의 삶입니다. 29절에 너는 그가 내게 행함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가 행한 대로 그 사람에게 갚겠다 하지 말지니라. 아까하고 똑같은 말씀이죠. 내가 받은 대로 너에게 돌려줄게 그렇게 하지 말랍니다. 하나님이 그거 싫어하신답니다. 오히려 그 화가 너의 머리로 돌아갈까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께 다 맡기라 그 말입니다. 마지막 33절 34절에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게으름을 의미하죠. 많이 잔다는 의미가 아니라 모든 걸 미루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고 싶지 않은 일이 있고요. 하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되게 하기 싫은 이런 일은 미룹니다. 뭐 나중에 하지 몰아서 하지. 그러다 보면 나중에요. 그 일을 하면 다행인데 하지 못하고 결국은 놓쳐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기회라는 게 그렇습니다. 기회가 오면 뭐 내일도 기회가 있겠지 뭐. 모레도 기회가 있겠지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그 기회가 내 것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히랍 그 우화에 보면 기회의 신이라는 그 히랍의 우화에 보면 그런 게 있습니다. 기회의 신은 앞에 머리는 장발이요 뒤에 머리는 대머리랍니다. 지나갈 때 앞에 머리가 기니까 잡을 수 있어요. 기회를 잡을 수 있어요. 근데 지나간 다음에 잡으려고 하니까 뒤에 머리가 없으니까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 말하고 똑같은 거죠. 기회는요. 내가 이걸 기회다 기회가 아니라 구별할 수 없지만 오늘 하루를 충성스럽게 살고 오늘 한날을 복되게 살고 오늘 한날을 믿음으로 살면 그것이 결국 나의 믿음의 길을 승리케 하는 겁니다. 내가 내일 잘 믿으면 되지 뭐. 오늘은 앞으로 모든 게 정리되고 그때 가서 잘 믿으면 되지.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도 기회입니다. 언제의 기회요? 이 땅에 사는 동안 내가 기력이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을 높일 때, 내가 주신 은혜를 하나님 앞에 영광을 위해 도구로 사용받을 수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입니다. 이것을 놓치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될까요?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겁니다. 결국은 모든 것을 소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게으름이라는 것,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잡고 좀 더 눕자, 내일로 다 미루는 거죠. 앞으로 나중에 해야지 미루는 거죠.
기회를 놓친답니다. 결국 강도같이 내게 닭들이 닥친답니다. 그래서 모든 걸 다 빼앗기게 될 때, 기회는 고사하고 내 있는 것까지 다 빼앗기게 될 때가 있다 그 말이죠. 여러분 늘 이 말 마음에 두시고 오늘 한 날도 내가 해야 할 일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 오늘도 내가 해야 할 일 잘 감당할 수 있는 하루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능력 달라고 기도하시고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